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방금 고백 올려드린 그 찬양의 고백처럼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기간에 더욱 하나님께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마음을 듣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맞출 수 있는 간구의 시간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더 깨달아 알아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다른 어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근처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혹은 믿는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그것이 나타내 보여진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참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그저 지식으로 남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의 시간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복음서가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종이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 왜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입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곰곰이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참으로 벅차게 합니다. 1장 말씀에서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묘사하지요. 왜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의 종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메시아, 곧 유일하신 구세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걸어가신 그 발걸음 하나하나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까지 예수님께서 만나신 이들이 누구입니까?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유대인 지도자 중 한 사람인 니고데모, 소외받고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마리아 여자,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한 신하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38년 동안 걷지 못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고 더욱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심적으로 얼마나 또 고단하고 지쳐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이 자리에, 또 이 시간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자녀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넘치게 거저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은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 많은이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 명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은 숫자, 큰 그 무리를 의미합니다. 왜 이토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이 장소에 전해지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이는 어떤 병이고 그것을 불문하고 그것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 소문 때문입니다. 정말로 많은 병자들이 이 물에 들어가서 치유를 받았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러 이 베데스다 못에 온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못의 풍경을 우리는 문자로만 알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서로 서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서로 대화하는 등 일상적인 모습이 나다가도 물이 흔들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그 누구보다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자신의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된 배려, 그리고 진정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걷는 것이 불편한 병자는 그가 처한 환경이 대단히 매우 열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정을 잘 아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속 병자의 상황을 잘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8년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베데스다 못에 와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혹시라도 기회가 있을까? 누군가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눈치를 보며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 병자의 아픔이 38년간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8년 된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낫고 싶지만 내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내가 나을 수 있는데 물에 움직임이 있을 때 들어갈 형편도 또한 사람들의 배려도 없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이에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죄로 인해 변질된 이 세상을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파생된 모든 아픔 역시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으신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베데스다라는 이 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 자신의 병이 고쳐진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곳은 양의 문 곁에 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합니다. 때문에 베데스다는 하나님께 바쳐질 희생 제물용 양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씻음을 받는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이 때문에 베데스다 못은 깨끗하게 됨에 대한 이 생각이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강하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자비의 집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이 이름과 달리 이곳은 가장 치열하고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 못은 병을 고치기 위한 병자들이 모인 장소였지만 조금 바꾸어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의 아픔을 제거해 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어떠한 사람이나 다른 무언가가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일지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것을 의지하면 정말로 나를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들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이는 소위 대박을 위해 복권을 구입하거나 주식을 투자하며 하염없이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투자한 주식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자비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내 어려움과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하게 해줄 어떤 사람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훌륭한 조건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연줄이나 인맥이 그것일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택해줄 것만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직장을, 또 어떤 이는 돈을 의지하고 기다릴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못의 이 풍경이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38년간 사탄이 주는 유혹에 사로잡혀서 불안정한 행복을 위해 거짓된 자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더 부족해서 경쟁에서 늘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게 자비가 주어지지 않을까,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은 서로 간에 평범히 지내는 듯 하지만 자기 것을 쟁취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다툼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진정한 희생과 사랑, 배려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은 이곳이 진정한 은혜의 집인 줄 알고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지금의 어둠의 세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어리석은 착각 가운데 빠져 살아가며 끝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죽을 우리 인생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불러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유일한 진리이신 참 생명이신 진정한 은혜의 진정한 자비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불쌍한 인생에 찾아와 바로 앞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다만 저 베데스다 못,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저 베데스다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혹시 당신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여전히 다른 곳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거저 고쳐주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진짜 자비와 은혜는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이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왜 사람들이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에서 슬픈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방법, 성공의 방법 등 귀에 들려올 때마다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된 그런 자비가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우리의 아픔과 모든 형편을 아시는 분, 참된 자비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눈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앞에 서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네가 진정한 자비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네, 저것이 나에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저것이 나에게 큰 위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있다면 내 눈을 다시 자비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로만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하시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